예, 열린 성경 강좌 창세기 네 번째 시간 후반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 마칠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는 흠없는 이가 되어라 하면 되실 것을 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살아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히탈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요. 이제 앞뒤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에서뿐만 아니고 평소에 반복되는 일상.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이게 히탈렛은. 우리 아침에 또 일어나면 눈 뜨고 또 밥 먹고 일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에서 흠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표지로 할례를 명하시죠.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계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이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몸에 새겨놓은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표지를 하나 알고 있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딱 뜬다? 이건 뭐예요? 다시는 하느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의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이 계약의 표지, 할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유다인 사내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 예식을 받습니다. 그것을 밀라 브리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 혹은 밀라 브리트,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밀라는 할례예요, 할례. 브리트는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살펴봤죠. 자르다, 계약을 자르다 할 때 카라트 브리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브리트 밀라, 자른다, 할례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죠.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전통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축일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할례 축일 없어요. 하지만 1960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나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에서 8일 지나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에 주님의 할례 축일을 기념했었습니다. 할례는 사실 유다인들만의 고유한 의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할례가 행해진 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행해오던 관습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기원전 29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000년도 더 전인데요. 시리아에 보면은 할례한 그 조각상, 사람의 조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4세기 이집트 벽화에도 할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할례는 왜 했을까?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추정해 봅니다. 하나는 일종의 성년식의 의미를 가졌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 이것을 추정하게 되는 이제 이유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할례는 이스라엘처럼 태어난 지 8일째가 아니고요. 대체로 사춘기나 결혼 정년기에 할례가 행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아마 할례는 성년식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포피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정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포피는 이제 그 남성의 성기의 그 일부분이니까 이 생산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의 상징인 그 포피를 잘라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할례를 했던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요. 타민족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미는 다르죠. 우리가 추정하는 의미들 말씀드렸잖아요. 성년식의 의미든지 혹은 위생상의 이유든지 혹은 풍요와 다산을 비는 어떤 의식이었던 간에 그 모든 것과 아브라함과 또 오늘날까지 유다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의 의미는 전혀 같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느님과의 계약의 표지로 받아들인 것이니까 이미 존재하던 풍습을 받아들였으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계약의 표지를 신체에 새기는 이 관습들은 뭐 다양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뭐 악수도 그렇게 유래를 했다 그래요.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손바닥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잡았던 여기에서 악수가 유래했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상징이니까 타민족에게 있어서의 할례의 중요성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10절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10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탈출기 4장 24절에서 26절, 탈출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의 분노를 받아서 죽을 뻔한 일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할례는 중요하죠. 그리고 신체에 이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의 표지가 신체에 새겨지죠. 그런데 신체에만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도 그 표지가 새겨져요. 아브람이라는 이름, 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라이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함이라는 것이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아들의 아버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이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맺은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많은 후손. 이게 이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이는 이제 공주이거든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공주, 사라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면 이제 1인칭 그 소유격이니까요. 나의 공주가 되는데 사라라고 하면 그냥 이제 불특정 다수의 이 공주 혹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이름 또한 많은 후손들을 암시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면서 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여기에 해가 들어갔어요. 이 해가 어디에서 왔느냐? 야훼의 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대 권동의 이제 관습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이름을 내 이름 사이에 넣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 네 이름이 뭐냐 했는데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요 이름이 이 인근에 아주 큰 뭐 부족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임금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 왕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못하지. 왜냐면 이 사람 뒤에 내 뒤에 누가 있어?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나 이런 사람인데 하고 배지 보여주는 거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당신 이름이 뭐요? 누구요?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면 아유 야훼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분이군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이스마엘은 이제 13세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삭의 후손은 유다인들이 되죠, 그죠? 그리고 유다인들하고 지금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사람들, 아랍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랍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랍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인종적인 특징을 강조한다면 이슬람은 종교적인 그들의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혹은 무슬림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유다인은요, 유다인이라는 말 자체 안에 민족적인 특성, 그 다음에 종교적인 특성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 중동이 화약고다 이 세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 또한 할례받은 이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이삭에게서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에게서도 12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아랍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대체함으로써 이 하느님 축복의 수혜자는 모든 민족으로까지 우리 한민족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넓은 전망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브리트 밀라 할례 예식, 유다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8일째 하는 그것을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בצדק ובמשפט ובחסד ורחמים וירסתיך לי לעולם וירסתיך לי בצדק ובמשפט ובחסד ורחמים וירסתיך לי באמונה וידעת את השם
예, 이제 하나님께서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므레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그런 형태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뭐 흔히 볼 수 있는 이콘이에요. 요 이제 세 사람 혹은 세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천사로 그리고 있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유다교 랍비들도 하느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셋을 하느님의 사자인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세 천사. 누구누구냐 하니까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천사 한 명만 와도 되는데 보통 한 명 오잖아요.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왜 천사가 셋이나 왔지? 천사는 각각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일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냈다. 미카엘은 무슨 일을 하러 왔는가?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롯을 살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으로부터 롯을 살리는 그 역할을 맡았고요. 라파엘은 무슨 일을 맡았느냐? 라파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애들 데리고 돈가스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제 그만 잘라내 갖고 아들 징징 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니까 그러면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니까 아브라함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무슨 일을 하러 왔는가? 요 이야기 뒤에 있을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다 랍비들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을 하느님의 천사 혹은 하느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절 시작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 세 사람하고 주님은 동의어죠, 그죠? 그래서 주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므레에서는 지금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말하자면. 그런데 소돔에서는 두 천사만 나타납니다. 롯에게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라파엘은 이제 일 다 끝나고 할 일이 없다. 할례 받아서 아파서 끙끙대는 아브라함 치료했으니까 이제 일 다 하고 복귀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날이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쉬어가십시오 하고 막 하는데, 보는 순간 이 하느님인 줄 알아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이 길손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고대 근동의 아주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의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법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대 근동은 이제 주로 그 유목 생활이라든지 또 이동이 이제 잦은, 그러니까 기근이 들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이동했잖아요. 이삭도 이동했잖아요. 하잖아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내가 언제 나그네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고대 근동인들이 그 각자 자기 자신들의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불문율로 이 협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약에 따라서는 이제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은 아이고 딱하네, 내가 좀 뭐 좀 빵 좀 줄까, 이게 아니고 의무예요. 나그네는 아주 환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손님 맞이법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대를 한다고 하지만 뭐 땅에 엎드리기까지는 안 하죠. 내가 지금 베푸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이렇게 쉬어가십시오 하니까 아유 예 하잖아요, 손님들이. 이게 또 아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보면 왜 한 번 이렇게 권유하면은 좀 거절하는 게 좀 예의처럼 돼 있잖아요. 아유 뭐 좀 드시지요. 그러면 아유 저는 괜찮아요. 아유 괜찮으면 드세요. 뭐 좀 이래가요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손님을 초대하면은 한 번은 거절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그냥 뭐 초대하자마자 넙죽 예 그럽시다. 이것도 조금 그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대개 부인은 살아나 어디에 있습니까 하잖아요. 이것도 그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요. 손님들은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묻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거 우리 부족 다 죽이고 이거 재산 뺏으려고 이게 첩자가 온 거 아닌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재산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지던 이 아내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더더군다나 아주 전형적인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손님이 오면 그냥 이렇게 첫 대접은 물 한 잔과 아주 간단한 뭐 빵 한 덩어리 정도의 간단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음식을 점점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얼마 정도 하느냐 하니까 고대 근동의 이 협약이 나그네를 맞이하면 사흘간은 아무 말 없이 대접해 주라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간단한 이렇게 뭐 물 한 잔과 빵 조금,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또 뭐 이제 좀 더 좋은 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오자마자 어떻게 대접을 해요? 엉긴젓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 아주 그냥 만찬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느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뭐 아브라함이 선의로서 혹은 의무로서 이 극진히 하느님을 대접했다. 그리고 또 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에게 잘해야 됩니다. 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 계약이 2개나 나왔잖아요. 계약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약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것도 쉽지도 않았겠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운명까지도 조건으로 내걸면서 맺는 계약이에요. 그랬으면 그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찬을 벌인다 이겁니다. 계약 만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이 만찬을 벌임으로써 그 계약은 완료가 된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냐면 계약을 맺은 쌍방인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만찬을 막 송아지 고기까지 내놓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육식은 그 주된 그 음식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주로 이제 양이나 뭐 송아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은 주로 뭐 가죽을 얻거나 또는 털을 얻거나 또는 젖을 얻었고 또 그걸로 치즈를 만들고 하는 것이었지, 주식은 이제 곡물, 밀, 또 나중에는 이제 보리 이런 곡물들, 그리고 이제 그 우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생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뭐 유목 생활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 넉넉지 않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 가축들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송아지 고기를 잡고 하는 게 아주 참 기름지고 풍요로운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완성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이제 완성이 딱 됐고요. 그죠? 그 계약의 첫 번째 결과로 사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제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되고 계약이 이제 실행되는 단계에 오는 거죠. 완성된 계약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웃는다. 이때가 뭐 좀 웃을만도 하긴 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리고 사라도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웃는데 사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여기서 주인은 이제 남편이에요. 우리도 뭐 경상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남편을 아니 우리 주인께서 해요. 제가 그랬죠.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게 많다. 주인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들이 보면은 이 주인이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도 되고 주인도 돼요. 그리고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언자들이 호세아 예언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하느님도 바알로 나오고 바알 우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바알인, 참된 주인 혹은 참된 남편인 하느님을 버리고 저 우상 바알 저것을 쫓아갔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가 가능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내 남편 아브라함이 이미 늙은 몸인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는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말이야, 내가 임신한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미 늙었는데 라고 하더라. 앞에는 사라가 내가 늙었는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우리 신랑이 저기 쓸모가 없는데 뭐 요즘 말로 방바닥에 누워있으나 땅 밑에 누워있으나 똑같은데 이게 되겠냐? 그 왜 이랬냐니까 랍비들이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부부싸움 할까봐. 아니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딴다고 부부관계를 가져야 아이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부 금설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사라한테 임신한다 그랬더니 사라가 네 쓸모없어 갖고 못 낳는다 그랬더니 이러면은 그 부부싸움 대판하면은 같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다라는 해석을 유다 전통 미드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웃었어요. 사라가 웃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어 이러니까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이런 장면 많이 보죠 우리 특히 어린이들. 야 너 그거 깨뜨렸지 이러면 아니 겁이 나니까 안 깨뜨렸어요. 거짓말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웃어 제키니까 아들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이삭 웃다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므레에서 나타나시는데 마므레가 어디냐? 여기 헤브론 마므레 저 빨간 점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서 쪽에 있는 저쪽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참나무 혹은 상수리 나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엄청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마므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의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썰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는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는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아요. 타르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도 여러 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타르굼 네오피티라는 것도 있고 타르굼 차명 요나탄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요, 이 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무고한 이들의 피를 흘린다, 세 번째는 알몸으로 다니고 서로에게 악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하느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저 위에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그런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지하심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표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11장 5절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브라함은 알아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이미 이 심판이라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조카의 롯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소돔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 기도는 보통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해주세요, 뭐뭐뭐 해주세요, 뭐뭐뭐 해주세요, 뭐 이걸 3번 반복하는데 아브라함은 총 몇 번을 하는가 하면은 3번씩 2번 반복해요. 6번이에요.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의 이제 특성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50명이 있다 하더라도 45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멸망 안 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몇이 되었던 그 의인들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미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니까 하느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죠. 악인들을 벌하시죠. 하지만 그 심판에 의인들까지 휩쓸리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놀랍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득되어서 그렇게 하느님이 마음을 바꿔 드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만 번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주어가 딱 명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인지 하느님인지. 그래서 반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해석이 되는가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느님 계시니까 말을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할 말도 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일종의 협상이죠. 하느님과의 중재이지만 또 협상이기도 하고 뭐 타협일 수도 있겠어요. 이것을 할 기회를 하느님께서는 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상당히 큰 도성이었다고 나와요. 물론 지금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큰 도성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 값어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큰 도성에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지만 의인 한 명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동시에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제시한 의인의 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의 수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이 이 10이라는 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단체를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성인 남성 1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당을 만들려고 해도 유다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점점점점에 빨간 글 다 해놨어요. 빨간 글을.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이 진짜 그 간절함은 용기를 또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영어권이나 불어권 성경은 이렇게 점점점 없어요. 우리말 성경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히 내가 자꾸 깎으려고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면목도 없고 이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10,000명을 찾을 수 있다면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이래 되잖아요. 점점점.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뭐 하느님께 죄송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내가 자꾸 이래도 되나 이러다 괜히 하나님 화내시면 이거 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저는 더 클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점점점 없이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실 거죠.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빨간색으로 점점점을 제가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또 힘들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그 노고를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저라면 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어들 다른 현대어들의 점점점 있는 성경을 저는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이 점점점에 담긴 또 뜻을 뭐 짐작도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좀 희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이것으로서 2020년도 열린 성경 강좌 전반기, 상반기 이제 강의는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반기 강의가 시작되는데 뭐 다음 달입니다. 그래도 뭐 크게 멀리 기다리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열린 성경 강좌는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